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초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서술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신 내용, 사람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특별한 독특한 관점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들 가운데에서 독자들이 좀 더 주목해 줬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누가가 여성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남자들의 세상이었죠. 여성들은 무시받는 세상이었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누가가 왜 이렇게 여성들에게 관심을 두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주제겠죠.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성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홀대받고 무시받았던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고 존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들, 다른 복음서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등장하죠.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죠. 마리아도 임신을 합니다. 엘리사벳의 경우와는 다르죠. 더 특별한데 성령으로 잉태를 합니다.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인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볼 만한 게 이 두 여자가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놀랍게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벳도 노래하고 마리아도 노래하죠. 그 장면을 보면 이 두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참 아름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 마르다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만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마르다가 분주했던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분주했는데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분주하지 않았죠.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주변에서 말씀을 듣는 게 뭐가 특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금기를 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의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는 항상 그 주변에는 남자 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자들이 주변에서 감히 듣거나 묻고 답하는 일들은 금기시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 금기를 깨고 당당하게 예수님 근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마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 마리아는 이렇게 금기를 깨면서까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정도면 그냥 안 갔겠죠.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것을 그저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사모되어서 그렇게 했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비슷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젊은 몸으로, 특별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에서 성령님께 자신의 자궁을 내어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도 두렵지만 주변의 시선,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렇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놀랍게도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만큼이나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만큼이나 금기를 깨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야기, 특별히 여성들의 증언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함부로 증언할 수도 없었고, 설령 증언하더라도 그것을 믿어주는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일부러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건인가요? 여러분,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야말로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을 남자들, 그것도 믿을 만한 남자들을 증인으로 고르셨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증언에 아무런 효력도 없을, 법적으로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여자들,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자 이름도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성들을 일부러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이야기 드렸던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24장 1절에 보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나오죠. 예수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헤아릴 짓이죠. 이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난 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운데 사랑하는 주님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손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 있었고 영광스러운 광채를 했던 천사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위대한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사명을 주고 있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절이었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서로 인사로 주고받곤 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복음을 이 여성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의외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위축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단순히 봉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그동안 눌려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 감히 예배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이 여자들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알아봐 주시며 그에 걸맞는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고
이 믿음과 용기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모험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오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없으시다면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흐려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불붙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소래노회 정기노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노회입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는 노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있을 이 노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덕스럽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디온리원 2주차입니다. 태신자와 장결자를 우리가 찾고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할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장결자들을 다시금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깨우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좋은 것, 바로 이 성령을 따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이 여자들, 하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이 여자들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신 이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나마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귀하게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스러운